오늘도 이 아침에 새벽의 제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중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9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좀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무엇을 바라볼 때 또 주어진 상황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현재 주소를 측정하는 측정도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이것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것을 해결하고 이것은 내가 헤쳐나갈 일이야 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신앙은 매우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그 뜻을 자꾸 헤아리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으로 모아졌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어떤 기적 같은 일이나 어떤 현상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영적인 눈이 뜨였을 때 우리의 신앙에 성숙과 성장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랄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을 때 그것으로 우리가 현상에 낙심하거나 너무 기뻐하지 않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더 필요한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상기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29장은요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는 크게 나누자면 세 번의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오늘 29장은 이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29장 전체 내용을 큰 제목으로 말씀드리자면 언약의 신실하심, 그리고 언약에 신실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모압 평지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직접적으로 맺은 1세대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이 40년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언약의 성격상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이 2세대들에게도 유효하다면서 다시 한번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또 이 2세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29장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29장의 1절에서 9절까지의 이 상반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길 원하시는지, 또 2025년이라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몇 가지로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고 사는 것과 인지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길 원하는데, 우리 한 목소리 읽길 원합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자, 모세는 2절과 3절 마지막에 같은 동사인 보았느니라,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참 많은 일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떠서 주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나온 것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것이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이것이 매우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는가 하는 반면, 똑같은 일을 경험하더라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이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고 어제도 똑같았고 내일도 똑같을 것이고 별로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끼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별로 의욕이 없었을 때 더 많이 이렇게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본다면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숨쉬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 땅에서 하루를 더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으시고 오늘 이 하루 아침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는 감사가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뜻을 계속적으로 발견하려고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맞추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셀 수 없이 보았습니다. 만약 지금 2025년도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런 일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우리가 실컷 먹을 수 있는 만큼 이 땅에 지금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금방 식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상 자체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일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 현상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회고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50년, 60년, 70년, 80년 한번 회고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베푸셨는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 기적적인 일들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그 기적적인 일들이 언제 그랬나 싶듯이 우리의 마음은 다시 냉랭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은지 우리 마음에 의심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적이나 이적에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생각을 몰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섭리하심을 오늘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말씀에도 나왔지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사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있으시다는 것을 깨닫고 자존감 있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큰 이적을 우리에게 행해 주십시오. 못 고칠 병을 주님 고쳐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의 어떤 것들을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는 기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척박한 상황을 주셨는데 그것을 왜 주셨는지 우리가 보는 영적인 눈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과 변화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듣는 귀 또 보는 눈 이런 것들을 가지면 우리에게 무엇이 이익이 있는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었던 9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듣는 귀와 보는 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 언약의 신실하심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치 일하지 아니하시는 것만 같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영안을 들어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통. 네, 여러분, 형통입니다. 형통은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이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삶을 볼 때요, 그렇게 녹록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오해를 받았고 감옥에 갇혔고 형제들한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형통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적용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을 쌓고 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쌓여져 있고 우리에게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상황들이 내 눈앞에서 당장 기적과 이적처럼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형통의 삶으로 우리가 복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 길의 여러 가지 광야 같은 인생들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신실하심, 여전히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로 느끼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이끌고
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우리가 휘청휘청하지 않는, 좌지우지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을 주시건, 기쁜 삶이건 광야 같은 삶이건,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길 원하시는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언약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여전히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개인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